우린 계속 이 금요일 저녁 우리 치유 예배 때 우리 권능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어떤 분으로 오시느냐, 이 권능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인생도 자기 인생을 자기 힘과 능력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권능의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뽀빠이라는 만화 영화 아시죠? 거기 보면 이 올리브라는 삐쩍 마른 이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삐쩍 마른 여자 주인공은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몸도 부실하니까 얼마나 삐쩍 말라서 비실비실합니까? 근데 그녀에게는 한 가지 재주가 있습니다. 어떤 재주가 있어요? 힘센 남자친구를 부를 수 있는 재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뽀빠이 도와줘요. 그러면 갑자기 이 뽀빠이 씨가 시금치 한 캔 먹고는 갑자기 천하장사가 돼서 나타나서 그녀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는 걸 보면서 어쩌면 우리도 이 올리브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감당하기엔 세상은 너무 강하고, 우리가 감당하기엔 세상은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뭡니까? 우린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권능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강한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된 인생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권능의 하나님이 되셨는가, 이것을 본다면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이 정복 전쟁과 같은 삶, 그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권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셔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고, 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치르기 전에 너희 중에 이 광야에서 태어난 후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이제 할례를 받는 시간을 가져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구별된 증거로서 자기 몸의 일부를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의식을 치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주장, 또 고백이 들어있는 이 할례를 행하고 나서는 처음으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가는 첫 정복 전쟁입니다. 이 시작이 참 중요한 거잖아요. 만약에 주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전쟁인 이 여리고성에서 패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이스라엘 민족들은 낙심할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전국 전쟁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그것도 확실하게 승리를 거둬야 돼요. 하나님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이 여리고성을 향해 나가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셔서 그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가는 이 길 가운데 가다가 그는 그 길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군대 장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명령을 따라 그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성령 하나님은 이 인생의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친히 오신 군대 장관과 같은 하나님, 바로 권능으로 무장된 하나님, 권능으로 준비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이유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이 무너뜨릴 수 있는 여리고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었고 아주 강한 성이었으며 그 성을 지키는 군대들도 결코 약한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 공성전, 성을 정복하는 일은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쪽에 군대가 100명 있고 저쪽에 군대가 10명 있으면요, 성을 지키는 데는 10명만 있으면 돼요. 근데 성을 빼앗는 데는 10배인 100명이 있어야 돼요. 100명이 있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안시성 전투라고 해서 이 수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그 안시성을 지켰던 그 성에 있는 그 수천 명, 많아야 10,000명이
수십만 명을 막아내는 그 강력한 힘이 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상대방의 성을 무너뜨리는 전쟁은 정말 위험한 전쟁이고 가장 모험이 많은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 거기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가까이 어떻게 해요? 길갈에서 갑자기 주둔하더니 며칠, 짧게는아마 며칠, 길게는 몇 달 동안 그곳에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고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미 여리고성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왔으니까 이미 모든 전쟁 준비를 마치고 문을 굳게 닫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 여리고 성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무너뜨리기에는 너무 견고한 진같이 느껴지는 것,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너무 큰 문제들, 그것들 앞에서 우리는 당황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권능의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을 함께 무너뜨려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여리고성과 같은 크고 중요한 우리 인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 어떠한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것들을 정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신남이 뭐예요? 그건 뽀빠이 도와줘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요 하면 언제든지 나타나서 도와주는 그 은혜가 있으면요, 하루를 살아가는 게 어떻게 돼요? 신나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역사심을 내 눈으로 보고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신나고 재밌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근원이라면, 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 이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런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게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목표로 가진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나는 믿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그 믿음 가져보십시오. 내가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문제, 성경에 많은 위인들은 자기 인생에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마다 어떻게 됐어요? 그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혈루증 앓을 여인이 12년 동안 그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 병이 나으려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쓰고, 용하다는 의사는 의사 다 만나보고 좋은 약이라는 약은 다 써봤어도 해결되지 않는 여리고성 앞에서 그녀의 믿음은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주님의 권능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순간, 그렇게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병이 순식간에 나음을 입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해도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고, 애를 써도 허물어지지 않는 문제, 그 문제가 가까이 이뤘을 때 어떤 일이 날까요? 여기 보니까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뤘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라.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길갈에서 이제 할례를 마치고 이제 회복이 된 이스라엘 군대를 모집해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 싸우러 나갈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미 소문 들어보니까 이 여리고성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올 줄 알고 벌써 성문을 굳게 잠그고 무기를 무장하고 군대를 소집하고 싸울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군대가 물론 광야에서 전쟁을 치렀지만 그건 대부분 어떤 전쟁이냐? 그냥 평지에서 소위 군대와 군대가 싸우는 싸움이었어요. 그런 건 해봤어요.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이 싸움은 처음 해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성도 아니고 엄청나게 견고한 이 성을 무너뜨리는 이 일. 그 여리고성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여호수아의 머릿속은 엄청 복잡했을 거예요.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나? 밤에 사다리를 놔서 몰래 넘어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성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그의 마음의 무거움이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근심도 더 많아졌을 거예요.
걱정도 많고, 만약에 이 성싸움에서 패배하면은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이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어떻게 내가 이 지도자로서 어떻게 인정받지? 막 마음의 무게가 막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그 문제를 가지고 여리고성이 가까울 때마다 마음속에는 한쪽 그랬을지 몰라요. 저 여리고성이 멀어졌으면 좋겠다. 보니까 너무 멀어가지고 한 일주일 걸리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두려운 마음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의 눈앞에 누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의 눈에 여리고성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과 뜻과 의지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와 계신 것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신 상황들이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생각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계획을 가질 때 우리가 계획을 갖지만 하나님이 먼저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어떤 것을 결심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일치하면 내 뜻대로 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더라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뜻을 품어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발 앞에서 먼저 생각하시고 먼저 계획하시고 먼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요셉이 왕의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보다 먼저 하나님은 왕의 감옥에 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왕의 감옥에는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엘리트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 왕궁에 들어갈 만한, 왕의 눈에 들 만한 그런 날고 기는 권력자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거기에 히브리 노예가 들어왔으면 간수장 눈에 차겠어요, 안 차겠어요? 그건 완전히 무시당하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 먼저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오히려 이 요셉을 신뢰하고 모든 걸 요셉에게 맡겨요. 또 하나님 미리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저 왕궁에서 가장 힘이 센 술 맡은 관원과 이 떡 맡은 관원을 감옥에 데리고 오셨어요. 와서 요셉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와 계셨던 자리인 것입니다. 하란 땅에 야곱이 갈 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은 그 하란 땅을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까? 하나님도 어디로 가고 계셨을까요? 하란 땅으로 가고 계셨어요. 야곱을 위해서 하란 땅에 먼저 가서 그 야곱을 복된 삶을 살도록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만난 지점이 바로 베델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가면서 고민하면서 야복강가 섰을 때 상황을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야복강가에서 혼자 이 강을 넘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넘어가면 에서 형을 어떻게 만나야 되나,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온통 자기 인생의 여리고성이 가까워지는 걸 보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었던 야곱에게 딱 나타나셔서는 갑자기 씨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날이 새니까 야 날이 샜다 나 가게 하라. 저는 이 문장을 들으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이 만약에 거기서 아니 어디로 가시려고요? 그랬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형 에서 만나러 갈 거다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야복강가에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야곱을 만나서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는 어디로 먼저 가시는 거예요? 먼저 에서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가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놓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됐어요? 에서가 오더니 아이고 에서야 야곱아 하면서 어떻게 갑자기 에서가 그렇게 야곱을 사랑하게 됐을까요? 물론 오래 떨어졌으니까 형제의 정이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먼저 가지 않습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에는 늘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서 가십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의 여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성과 같은 그 문제를 향해 나아갈 때 더욱더 주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서 계신다는 거예요? 군대 장관, 온몸을 무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권능으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무너뜨리는 걸 보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지어줬잖아요. 이스라엘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야곱아, 네가 머무는 모든 땅, 너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볼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기시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그 모든 순간 여러분들보다 먼저 앞장서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날마다 발견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갈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의 문제가 점점 눈앞에 올 때마다 근심 걱정될 때, 그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라는 거예요? 더 가까이에 계신 권능의 하나님, 내 인생을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기 위해서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리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승리의 경험들이 가득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여리고성처럼 크고 중요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 할 만한 거룩함이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 할 만한 거룩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여기 거룩한 곳입니까? 그냥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는 길 한 가운데 서 있었을 뿐이에요. 거긴 위대한 성지가 아닙니다. 뭐 시내산 아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델의 그 제단이 있는 곳이 아니라 여리고 성을 향해 가는 길 한가운데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결국은 그 거룩하다는 것은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개념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신에게 쓰임받는다는 뜻이에요. 신과 관련되어야만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쓴 것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쓰신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싸우러 가기 위해서 이곳에 섰다면 너는 거룩한 곳에 섰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싸우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너는 거룩한 용사가 됐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연합군, 함께 싸우는 연합군은요, 자기들끼리 서로 조율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미국과 함께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한미 방호조약이 있어요. 저 유럽 땅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왜 싸우게 됐을까요? 우크라이나가 우린 러시아 믿을 수 없다, 나토에 가입하고 싶다, 그 말해서 싸우기 시작이 된 거예요. 나토는 뭐예요? 유럽연합입니다. 나도 거기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나토에서 허락을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조건이 완전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문제와 싸워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뭘까요?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맺어야 되는,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인생이 되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설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싸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처음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마 이 신의 산, 어쩌면 모세는 그전에도 이곳에 양을 치러 몇 번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40년을 그 신의 광야에서 숨어 살았으니 뭐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 신의 산 밑에 몇 번 왔겠죠. 그때는 그가 신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모세는 양들을 이끌고 가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봤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신기하다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지팡이 들고 신발 신고 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의 권능이 멈춘 자리.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권능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내 인생 가운데 권능이 멈췄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신을 신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룩은 신을 벗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은 뭘까요? 그럼 맨발로 예배드리면 되나요? 신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마음, 이 땅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마음,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즐거움, 이 땅의 만족에 빼앗겨 있는 마음이 바로 그 신이에요. 여러분, 이 신발은 그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자가 되면요 꼭 바꾸는 물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발을 바꿉니다. 예. 제가 이 중학교 때 우리 동네에 잘 사는 애가 있고 또 못 사는 애가 있었어요. 그럼 잘 사는 애는 뭐 신고 왔는지 아세요? 나이키 신고 왔고, 저같이 못 사는 애들은요 나이스 신고 왔습니다. 예. 그걸 통해서 벌써 구분이 되는 거야. 얘는 잘 사는 집 아들, 나는 못 사는 집 아들. 조금 있다가 우리나라에서 또 좋은 브랜드가 세웠어요. 프로스펙스. 그것도 비싸고 괜찮았어요. 그래서 잘 사는 집 애들은 프로스펙스를 신었고요, 못 사는 집 애들은 스펙스를 신었습니다. 프로스펙스와 스펙스의 차이를 아는 사람은 구시대예요. 신은 이 땅에 마음을 두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적인 것의 마음, 세속적인 욕망이 우리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우린 결코 주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신이에요. 또 하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옛날 조선시대 계급사회 때는요, 계급을 상징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발입니다. 이 천민이 돈 벌었다고 가죽 신고 돌아다니면요, 이 사또에게 매맞아서 혼났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죽 신을 못 신게 돼 있어요. 그거는 선비만 신는 거예요. 신분, 교만을 상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주님의 권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을까?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면 내 권능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전쟁터예요. 전쟁터인데 지금 뭐 체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이 군대 장관이라면 신발 벗으라고 뭐 이런 거 할 시간 있어요. 야 빨리 모아라, 빨리 출발하자 하기도 바쁜데 이 전쟁 치러 가는데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입니다. 신을 벗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세속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하나님 옆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해도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거룩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세속적인 마음을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신의 신발이라면 그냥 손으로 벗으면 되는데 세속적인 마음은 말씀으로 씻어야 벗겨져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이 헛된 마음이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찔리는 게 축복입니다. 찔리는 순간 뭐가 바른가요? 내 신이 벗겨지고 있구나. 말씀 들은 자가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안 됐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말씀을 아는데도 신을 못 벗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겸손하게 되어 있는데 그들은 교만을 벗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신을 벗는 믿음입니다. 옆 사람 뭐해서 할까요? 신발 벗고 하나님 만납시다. 내 마음의 신발을 벗어야 돼요. 세속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는 이 마음의 신발, 그리고 교만이라는 마음의 신발,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정화되어야만 벗겨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마음속의 신발만 벗어도 우리 문제는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 거룩이기 때문에. 내가 왜 오랫동안 주님과 동행했는데 나는 왜 한 번도 군대 장관 대신 하나님을 한 번도 못 경험했지? 왜 나는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내 인생 앞길에서 내 대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몸을 무장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만나 뵀지? 어쩌면 우리가 그 주님 만나는 그 자리에도 여전히 신발을 신고 있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들 가서 이제부터 신발을 벗는 믿음으로 주님 만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리고성과 같은 크고 중요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믿음은 바로 순종이 하나님이 행하심에 함께하는 것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순종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심에 함께하는 것임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권능의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면 뭐 굳이 꼭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성을 돌라고 하실까요? 야 너희들은 성 바깥에 무너질 때 다치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서 앉아서 텐트 치고 그늘 아래서 구경만 해. 내가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한번 멋지게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멋있지 않겠어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대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바깥에서 구경하듯이 보면서 와 하나님 정말 잘하신다. 와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야 하나님의 한마디에 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구나. 하나님 최고야. 이렇게 경배하고 찬양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나와 함께 싸우러 가자 하시면서 하루에 한 번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당황됐을 거예요. 하루에 한 번 공격을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여리고성을 도는 게 그게 싸움인가? 드디어 마지막 7일째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날은 7번 여리고성을 들고 나팔을 불자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그 성이 너무 견고했기 때문에 그 성이 너무 단단한 바위로 만들어져 있고 그 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면서 그 전쟁을 치르려던 군사들은 다 거기에 매몰이 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간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는요 싸울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군사들이 다 돌에 깔려 건물에 깔려가지고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 뒤처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함께 돌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 은혜는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한 게 없는데 받는 게 은혜입니다. 제가 전에도 몇 번 예화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어느 시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축구 팀이 아마 아시안 게임이었는지 막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이 축구나 운동 선수들이 군대를 면제받으려면요 최소한 아시안 게임 이상에서 동메달을 따야 돼요. 그러면 군대를 면제받아요. 근데 이제 그 팀에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이 팀원 중에는 이제 이 아직 군대를 안 간 이 젊은 축구 선수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아마 제가 결승전이지 하여튼 뭐 중요한 시합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거기서 한국 팀이 이제 거의 승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선수들 이 축구 이 선수 팀에 섰던 우리 이 한국 선수들은 어떻게 돼요? 야 이제 나는 군대 면제 받았다. 이제 막 다들 막 신난 거예요 이제. 왜냐면 이 운동 선수가 한 2, 3년 군대 갔다 오고 나면요 몸 다 망가지면은 다시 회복해서 다시 재 컨디션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손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가는 것에 대한 이 스트레스가 많은데, 근데 하필이면 그 중에 딱 한 선수가 한 번도 시합을 뛰지 않은 후보가 있었어요. 그걸 또 마침 이 해설사가 멘트를 해서 저 아무개 선수는 지금 한 번도 이번 시합에 나온 적이 없네. 근데 이 규약상 한 번이라도 시합에 뛰어야만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거 안타까워서 어떡하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슬쩍 그 선수를 보여줬는데 그 선수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막 초조한 거예요. 우리 팀이 이기게 됐어요. 이제 이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있었던 선수들 중에 그 무대에서 뛰었던 선수들은 다 군대 면제 받았는데 자기는 이상하게 감독이 한 번도 시합에 뛰게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우리 팀이 승리했어도 자기는 어떻게 돼요? 군대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 됐어요. 승기를 잡았어요. 갑자기 감독이 선수 교체를 시키더라고요. 그것도 포지션이 전혀 달라요. 이 선수는 수비수인데 공격수 자리를 빼고는 집어넣은 거예요. 전혀 포지션도 안 맞는데 집어넣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선수 군대 면제 시켜주려고. 그랬더니 그 선수가 그냥 막 그 짧은 시간을 무슨 100m 마라톤 하듯이 죽기 살기로 뛰는 거예요. 왜 뛰었을까요? 자기가 지금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은혜는 나의 공이 아니에요.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 일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성벽을 함께 돌게 했을까요? 그래도 돌아야 이 승리에 대해서 뭔가 좀 공이 있다고 하나님 복을 주시죠. 구경만 하는데 그건 복주기 그렇잖아요. 야, 그래도 너희들이 돌아서 나팔이라도 한번 불었으니까 너희들도 이 승리에 동참했다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깨달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을 치르겠지만 그건 우리의 힘과 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권능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기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면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풍성한 인생의 특징은 그들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려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활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은혜를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 축구 이 경기장 결승전에서 마지막 결승전 이제 거의 종료 휴실이 불기 직전에 한 번도 그 무대에 서지 못해서 이 군 면제라는 혜택을 누릴 수 없었던 이 사람을 뛰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리고성을 돌게 한 것처럼 한 가지 조건을 거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권능의 비결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케 하는 강력한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조건입니다. 너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너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너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돼. 그냥 내가 보낸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 근데 그것도 믿기 힘들어하면 그건 방법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마지막 이제 5분만 끝나면 종료 휘슬이 불어요. 그럼 이제 우리 팀이 승리해요. 그럼 여기 뛰었던 모든 선수들은 군대 면제를 받아요. 근데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감독이 불러서 야, 너 수비수지? 그래도 너 최전방 뛰어라. 아니면 야, 너 최전방이지? 너 골키퍼 좀 봐라. 그러면 전 같으면 뭐예요? 제가 왜 골키퍼를 봅니까? 제가 왜 공격수를 합니까? 저는 수비수가 맞아요. 이렇게 말했을 사람이지만 지금 자신에게 이 명령을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걸 알아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공격수로 뛸 거예요. 골키퍼 하라면 가서 골키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권능이 아니에요. 권능의 비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소한 하나님 앞에 동참하는 순종이 믿음입니다.
그것도 힘들어한다면 그건 하나님 답 없는 거예요. 꼭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까? 그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음에 누가 그런 말하면 당신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군요. 우리가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권능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은혜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하시는데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최소한의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순종한다고 내가 대단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도 못할 존재라면 우리는 그 권능을 누릴 자격도 없는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감사로 살 수밖에 없죠.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안 기뻐하겠어요? 무엇을 시키든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 한마디로 은혜가 뭔지를 알고 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은혜란 걸 알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란 걸 알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란 걸 알면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여리고성을 향해 나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그들이 처음 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와 달라진 점을 발견합니다. 홍해를 건너왔을 때와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의 모습 속에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요단강을 지금 건너야 돼? 이런 말 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꼭 여기서 꼭 할례를 받고 있어야 돼?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불평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 단단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라는 거야? 저 여호수아 뭐 전략을 좀 말해봐. 뭐 사다리를 놓을 거야? 뭐 할 거야?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기 때문이에요? 순종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는 은혜를 아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 우린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알면 우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알면 우린 기도하고 기뻐하면서 주께서 주신 일들, 삶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권능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을 충만히 누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그들은 주께 순종하는 믿음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주님의 말씀하심 앞에, 행하심 앞에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이 가까워질수록 아마 이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군대는 막 심장이 막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을 거예요. 싸우러 가야 되는 거, 저 감당하기 힘든 문제 가운데 갈 때 두려움도 점점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먼저 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상황보다 먼저 우리 앞에 서신 그 권능의 하나님을 보아야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는 언제든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길에 앞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주님의 권능이 반드시 승리케 함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소망하는 자로,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로,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권능의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인생을 준비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